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그 기초를 세우고 그 골조를 완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하여 이제 질문을 제기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새로 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변화시켜내는 것, 살고 있는 것 자체의 질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에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무엇인가 일으켜내는 힘으로써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는다는 이 고백이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다고 같이 이야기를 한 셈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을 보자니까 그것이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지는 삶이라고 전제할 때, 그럼으로써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포기하고 그분이 만들어주신 대로 간다라고 할 때,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 그런데 그 조건을 말하자면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이 결국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인데, 그 다스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겸손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면 영성생활에 유익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 우리가 정말로 쉽게 순응하게 된다는 뜻에서 그렇다는 것이었죠. 근데 여전히 이제 그 문제로 남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죠. 왜 해야 되느냐? 또 그 왜라는 질문과 더불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는 좋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며 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시간은 이제 먼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왜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엇이나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그 말을 하고 있다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말하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소위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제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대화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자주 사람들이 선과 악이 대립된 세상, 그래서 그 선과 악이 서로 충돌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세상이 진행돼 간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 생각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말해보자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밑에 그 사랑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현상들을 일으켜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서로 충돌하는 개념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충돌하는 개념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랑이 결핍된 상황일 뿐이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말씀이라 그 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왜 하느냐, 이런 생활을 왜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 여기에 접근하는 방식이 그 어떤 목표를 두고 그것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선과 악의 대립이다라고 하면 그 선이 악을 제어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선이 악을 제어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마치 미국이 표방하고 있듯이 그 자기들이 스스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국가로서 악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언했던 게 테러와의 전쟁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선일까? 우리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거기 여전히 분리된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 처방이 없는 듯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믿고 있는 신앙이고 우리 교회가 믿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창조론적으로 세계를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결코 대립의 상황으로 창조되지 않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한 덩어리다. 다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지금 원죄로 표현되었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 결과로서 그 죄의 결과로 사랑을 잃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랑이 없음일 뿐이다. 그것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표현됐는가 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에 끝이 난다. 그 말. 그것이 죽음이다. 그 말. 끝이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생명의 결핍으로 설명될 수 있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죠. 적어도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는 우리의 소신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담이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 교구의 이한택 주교님, 그분이 옛날에 그 학교에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저는 뭐 특별히 총애를 받는 학생이 아니지만 그분이 하신 그 말씀 중에 한 마디가 생각이 나요. 그분은 사실 수학자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과 세속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들은 다 그냥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주교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마이너스 하느님이 세속이다. 결국 세상은 그분의 발판이었다.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죄가 들어옴으로 하느님을 단절시켰을 때 그것이 세속이다. 같은 것이다. 그 말. 그럼 이제 회복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복하면 되겠다 하는 그 길이 보이죠. 진단을 했으니까 이제 처방이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정말로 하고 싶은가? 그 열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제목을 정한 것이 결국 사랑을 얻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회심의 생활을 하고 성령께 이끌린다는 영성생활을 하고 하는 이 생활의 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를 잡아 끄는 힘이 거기에 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짚어보자 그 말이죠. 여기서 우선 사랑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좀 올바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사랑하시죠? 그렇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근데 왜 여전히 그 긴장이 거기 도사리고 있고 싸움이 거기 있는가? 특히 우리 한국은 소위 그 가족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을 분명히 사랑하는데 그걸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사랑하시죠. 그런데 왜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남의 자식에게는 왜 해당이 안 되느냐.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사랑일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오히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어떤 집착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사랑을 모른다. 그래서 모든 처방은 사실은 사랑에 있는데,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은 사랑인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할 때 그렇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이냐를 짚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선 그 말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설화를 통해서 원죄의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이 들어온 모습을 잠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훑어왔습니다. 그것에서 이제 그 원죄를 전했던 창조설화의 그 대목에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관찰하면서 우리가 시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짐작해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 원죄라고 하는 사건이 한 순간에 벌어질 때, 그때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랬습니다. 따먹자 자기들의 알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선악을 구별한다, 즉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 말인데, 하느님처럼 세상을 보고 이해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단절이 왔고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사랑을 잃었다. 그럼 그것 이전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때도 여전히 알몸이었는데 아무 상관없는 알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 안에서 그는 아무런 염려 없이 그저 누렸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겨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 그것도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후, 그 사람도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름을 붙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름을 붙이고 다스린다. 이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곧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이름을 붙임으로 그것의 아비가 된다. 그것을 다스리는 장본인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럼 그때 다스림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하느님처럼 다스리는 다스림을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느끼듯이 힘으로 집어 누르거나 폭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하는 형태의 다스림과 구별된 그야말로 이상적인 다스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스림이 곧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 다스림이 곧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생겨라 하고 바라보시니까 보기에 참 좋았다. 그분은 바라보시면서 다스리셨다. 바라보시면서 다스리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더 좋을까 하면 다스린다는 표현보다도 마치 한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앞에서 그 각각의 소리를 내는 다양한 악기들의 주자들을 그 사람의 성향을 잘 알고 있어서 연주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화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화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손짓을 해주고 그들을 움직여주고 부추겨 주어서 거기에 흥이 살아나도록 하는 바로 그 다스림. 예? 예. 그것으로서 그분은 다스리셨고 그 다스림 속에 있던 사람들이 사랑을 느꼈다. 더 이상 아무런 불편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거기선 자기가 알몸이라는 걸 걱정할 이유도 없었고 자기가 바이올린인데 뭐 첼로 소리를 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불만을 품지도 않았고 그래서 있음으로 그냥 사랑받고 있음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탓에 그 완벽한 일치의 상태라고 하는 그 계약의 상태를 사람이 깨뜨렸다. 사람이 깨뜨렸다. 그래서 그렇게 존재하던 사랑을 잃었다. 그것이 죽음이다. 자,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럼 사라졌느냐, 정말로?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된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끊임없이 제 몸뚱아리를 보고 알몸이라고 탓을 하는 판단을 계속한다. 이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잃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 보여주는 표현이 그 돌아온 아들 얘기가 적혀있는 성서 구절이 있죠. 루카복음 15장 11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대목에서 우리는 좋은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주시지 말고 미리 달라. 그래서 그걸 챙겨가지고 길을 떠나갔습니다. 가서 흥청망청 소위 말해서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다 잃고 또 그 동네에 그 기근마저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돼지 치는 사람의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그 자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돼지들이 먹이로 먹는 그 쥐엄나무로 연명을 했다. 그러다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돌아갔다 그래요. 가면서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고 이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가서 빌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대목은 제가 왜 이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의 주제와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여기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알아보고 아들에게 달려갔다. 그러면 그 아들이 돌아온다고 뭐 미리 소식을 주었겠습니까? 또 그 아들이 가지고 간 돈을 어떻게 쓰는지 미리 다 알고 그 얼마가 지나면 저 돈이 다 떨어지겠다. 뭐 이렇게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남 이후에도 그 아들을 향하여 서 계셨다. 그 아들을 향하여 깨어난 태도로 그를 집중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는 걸 멀리서 보았는데도 그 아들이다 하고 알아채셨다. 그거예요. 거기서 우리 말로 인간의 언어로 설명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셨죠. 그래 그것 같다. 그 사랑인 것 같다. 라고 그렇죠. 그럼 그 사랑이 뭐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도 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그 아버지는 거기 계셨다. 그 아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버지더러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살아왔다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서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옷이라고 하는 것, 재료, 그리고 가락지라고 하는 재료가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해요. 인격을 의미해요. 그 성서적인 의미로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해요. 우리 지난번에 왜 그 삼일체 얘기하면서 그 서로 구별되심을 말할 때 위격이라는 개념을 철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그 위격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단어의 뜻을 보자면 결국 가면, 얼굴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결국 상대방을 향하여 보여지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얼굴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럼 그러한 상태로 바라보게 되는 그 모습에서 누구다라고 말해주는 표시가 옷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다라고 말해주는 표시가 옷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표지로서 눈에 보이는 표로서 확인해 주신 것이 새 옷을 갈아입히셨다 그 말. 전에 더럽게 망가졌다고 생각한 것, 망쳤다고 생각한 그것이 부서져 버린 그 산산이 부서져 버린 아버지하고 결별하고 떠나서 제멋대로 하고 싶다고 그렇게 떠나서 망가진 그 모습이 아니고 이제 온전한 아들, 아버지다 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표지로서 옷을 갈아입혔다 그 말이죠. 가락지요? 가락지는 누구의 것이다는 표시죠. 그래서 왜 저 혼인성사 할 때도 반지를 가지고 나와서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띄워준 사람에게 자기가 종이다 그 말이에요. 네? 누구에게 속했다. 그 강제로 종이 아니니까 다행이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옛날에 노예들한테는 강제로 끼웠죠. 빚을 졌을 때 불러다가 노예로 삼으면 발에다가 고리를 채워놓든가 손에다가 그 팔찌를 끼워놓든가 구멍을 뚫어서 뭐 귀에다가 그 고리를 채워놓든가 해서 거기 표시를 달았었죠. 이와 같이 누구의 무엇으로 확정짓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서 뭐냐면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오는 길에 들으니까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지내고 막 이러는 것을 보자 종을 불러서 물어보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만저만 하다고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골이 나서.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자기는 작은 아들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종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했는데 자기 친구들하고 놀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다. 근데 제 몫을 다 챙겨가지고 가서 제멋대로 하고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돌아온 그 당신 아들이 오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러실 수 있느냐. 여기서 얼마나 냉혹해요. 그렇죠? 형 동생의 관계를 부정하잖아요. 당신 아들이지 내 동생이 아닙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여기서 아까 제가
하나의 도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원죄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그 하나의 출발점으로 새로운 세상과 구별되는 분리점으로 놓고 그 이전의 모습을 아버지가 설명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죠? 가치 있다. 가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고 큰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참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게 참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은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누임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주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일할 때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주 고위 성직자께서 우리 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미사를 하는데 이제 신부들은 공동 집전을 하니까 제대 옆에 쭉 가서 이제 앉아 있었고 그분이 집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있는데 강론을 할 때 그 시간에 무슨 복음을 그때 같이 읽었는가 하면 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랑받던 제자 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설명을 시작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베드로도 사랑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후계자였다. 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로 여겨지는 것을 내가 얻으면 그것이 곧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표지로 생각해도 좋으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문제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분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그분에게 죄송하지만 그분은 참 불쌍하다. 왜냐하면 당신의 직무 수행을 하시면서 얼마나 고단했으면 당신 자신이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실까? 그래서 정말로 깊은 마음으로 동정했어요. 그런 위험은 우리들에게 다분히 놓여져 있거든요. 본당 사제로서 본당에서 일하면서 행사라고 하는 것, 외적인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에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몰두하다가 보면 그러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한 가슴 속에서부터 외치는 양심의 소리를 듣다가 자기가 정말 고도에 버려진 느낌, 공허한 느낌을 가질 때 그가 무엇을 찾더냐? 무엇을 찾더냐? 확인하고 싶은 표지를 찾죠. 그걸 확인하고 싶다. 그 보증을 받고 싶다. 그 말이에요. 결코 아버지의 사랑은 그것과 달라요. 그 큰아들이 거기서 느꼈던 것은 분명히 유혹이죠. 유혹이죠. 자기를 위해서도 잔치를 해줘야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거 아니냐.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가 말하고 계시듯이 넌 나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 나와 같이 있었다. 같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곧 사랑이었다. 그 말이에요. 같이 있음. 조건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똑똑하니까. 네가 이마만큼 재능이 있으니까. 네가 이마만큼 일을 성실하게 하니까. 소위 말해서 모범생이니까 난 널 사랑한다.
저한테 그러면 전 싫다고 그래요. 싫어요. 전 그거 싫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사랑 안 한다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 사촌 누이들이 제 막내 동생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걔가 말을 못 배웠을 때. 그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붙잡아 앉혀놓고 이쁜지 그러면 애가 이제 웃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먹을 걸 줘요. 그게 버릇이 잘못 들었는지 가끔씩 요새도 그러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지만 아니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거래죠. 네가 어떤 짓을 해서 날 기쁘게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뭘 준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 그것은 지칠 줄 모르는 힘이 되는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조건이 없어요. 그분은 거기를 비록 박차고 떠나갔더라도 그분에게 되돌아와서 함께 있고자 하면 사랑하시는 사랑. 그 집에 머물면 그냥 그 머금으로써 사랑받음을 아는 그 사랑. 바로 그것을 우리의 아버지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건네고 계신 사랑이라. 그래서 그분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 똑같이. 그러시면서 우리더러 바로 이렇게 새로운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사랑으로 또 완성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셨다. 그죠? 또 다른 예로 이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하셨던 대목이 있죠. 거기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다 주신다. 근데 그 뒷구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혹시 그 성령 말고요, 내가 달래는 거 그거 주십시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살이를 하면서 이게 더 절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십시오 하고 달려들었는데 그분 말씀하시기를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라니요. 지금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가 자꾸 이해라는 말과 깨닫는 말을 자꾸 사용하고 오해라는 말을 사용하고 함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해석하고자 하는지 눈치채셨을 거예요. 결국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했듯이 우리가 인식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오해라 그 말. 왜냐하면 성령이 누구신가 하면 그분이 하느님이시라고. 우리가 하느님을 잃어서 생긴 결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노동하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살을 위해서 우리가 종노릇을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알몸인 걸 걱정하면서 시작한 일이 결국은 알몸에 종노릇하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느님을 잃어서 생긴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 그분이 주시겠다 하는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 하느님을 주신다고. 하느님이 계시면 우리는 살덩어리를 위한 종노릇을 그만해도 된다. 그게 생명 아니에요? 살덩어리를 위해서 평생 80년, 90년을 죽도라고 종노릇을 했는데 결국 끝에 가니까 사라지더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로 그 모습. 함께 머물므로
생명을 회복하는 그 사랑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기 때문에 나는 한다 그거죠. 네? 내가 살 길이 있는데 죽는 쪽으로 더 이상 가겠느냐? 그래서 내가 돌아서겠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회심이라고 말했고, 돌아설 방법이 딴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부터 온 생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분에게서부터 온다니까 내 멋대로 잘못 판단하고 행동하고 주도권을 행사함으로 잘못된 경고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분께 내가 모든 걸 맡겨드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죠.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죠. 그렇죠? 결국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인 사랑을 얻으면 나는 해방된다. 이 종노릇에서부터 해방된다. 이 죽음의 상황에서부터 해방된다. 이 죽음이 만들어내는 공포로부터 나는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산다. 즉 부활한다. 그 말이죠.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 부활이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들 부활을 원하세요? 요새 젊은 애들은요, 얘기하다 보면 부활을 원하냐 그러면 애들이 아우 싫어요. 끔찍해요. 하고 여기서 그냥 살 만큼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가서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 철없는 소리죠. 아직 철이 덜 들어서 하는 말이겠죠. 다시 산다면, 다시 살 길이 있다면 어쩌겠느냐. 근데 부활 이야기가 호소력이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신자들이 생각이 너무나 많은 오해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은요, 우리가 이 지상생활이라는 이 인생살이를 퇴직해서 은퇴하고 가는 무슨 실버타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부활하는 장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 마이너스 하느님이 세속이에요. 하느님의 왕국이 오실 세상, 그것은 이 세상이에요. 하느님의 왕국이 되었을 뿐이지요. 본래 그분의 왕국으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왕국이란 말이 뭡니까? 그분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란 뜻이죠. 그분의 왕국은. 그러니 우리가 하늘로 부활된다는 말은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든다 그 말이죠. 그곳은 어디냐? 또 다른 어디 차려놓은 실버타운이 아니고 바로 여기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기다. 그럼 부활한 상태라는 건 뭐냐 하면 처음에 인간 아담이 원죄를 짓기 이전에 하느님처럼 하느님하고 같이 이 세상의 것들에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것이 풍요로워지도록 하면서 다스리는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부활은 결코 실버타운 가는 그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매력을 잘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인 줄 알면 다시 해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목적, 부활해야 되겠다는 그 목적 때문에 여기서 종로를 타는 게 억울하지 않아요. 네? 여기서 종로를 타는 게 억울하지 않아요. 남 섬기고 남을 위해서 죽는 일, 그 별로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 별로 억울하지 않은 게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에게 무엇이 되면 내가 차지하게 될 부활이라고 하는 것. 내가 회복한 사랑이면 나는 다스리는 존재. 하느님처럼 옆에서 같이 다스리는 존재. 그 다스리는 방법도 얼마나 멋지냐면요. 무슨 옛날에 무슨 안기부 이런 거 둬가지고 뒷조사해갖고 저놈이 힘쓰나 안 쓰나 얼마나 해먹었나 이런 거 캐갖고 힘으로 줘받고 잡아다가 고문하고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 거 아니고 하느님처럼 그저 눈빛으로 바라만 보아도 사랑을 느끼고 제가 제 모습대로 살아나고 피어나도록 다스리는 다스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안 억울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뻐요. 그걸 원해서 지금 무엇을 한다? 나 손해볼 거 없다. 그러죠. 그래서 주님도 자주 장사꾼에 비유하시잖아요. 그렇죠? 투자라. 지금 하는 게 투자라.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힘들고 버겁고 그것이 마치 내가 당장 죽어서 없어질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다. 그건 투자다. 뭘 위한 투자냐면 하늘에서 위대해지기 위한 투자다. 예? 하늘나라에서 높아지기 위한 투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할 이유가 생기죠. 안 그러면 그걸 왜 하겠어요. 그걸 왜 해요. 정말.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시느냐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사가가 거의 그 시절에 아마 예비자 복음 그 교리서 같이 사용됐을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쓰셨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묘사를 뭘로 했냐면 전쟁이다. 뭐하고 전쟁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악의 세력과의 전쟁이다. 그러면 이 악의 세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네 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 그거예요. 네 가지. 첫째로 그 마귀라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마귀를 내쫓는 모습으로 오신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병으로 왔다 그거예요. 네?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 뒤에 숨어 있고 병이라는 현상으로 왔다. 예수님 그것도 쳐부수셨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바리사, 일파, 율법학자들, 지도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그 짓을 하더라. 그게 그 밑에 있는 죽음 때문에 그 짓을 하더라. 그걸 고발하면서 그것 역시도 주님은 그들에게 확언해 놓는다. 확정 지어 놓으신다 그거죠. 아니라는 것. 네 번째로 지적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의 무지함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주님이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누가 첫째냐 꼴찌냐 쌈박질이죠. 또 어느 틈새에 와가지고 청탁을 했어요. 이 다음에 그 나라가 되면 제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왼편에 이랬더니 그것 때문에 또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또 싸움박질이에요. 못 알아듣는다. 예? 그뿐인가요? 얼마나 게을러요. 가자 해서 기도하러 산에 데리고 갔더니 밑에서 졸고 앉아있는 사실은 베드로를 놓고 후계자로 삼으실 때 장면을 복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팔뚝이 굵다 이러셨어요? 너 잘났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너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강조로 해서 말하면 생긴 건 되게 못생겼는데 네가 복이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 안에서 그 말씀을 하게 하셨구나. 그러니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뭐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다른 것과 비추어서 제일 무엇이니까 내가 더 사랑받았다는 표지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못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정말 못 알아들었다. 그랬기 때문에 배반을 했죠. 그것을 복음서는 고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소위 말해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하는 것이다. 영생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해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얻는 것이다. 그 사랑은 어떻게 있는 사랑이냐 하면 원죄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랑이다. 우리가 알고 있으나 지금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안 보이게 된 그 사랑이다. 그 사랑은 그냥 있으면 느끼는 사랑이다. 조건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똑같이 무조건 쏟아지시는 사랑이다. 그걸 얻으니까 내가 산다. 나는 흥에 겨워진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소위 영성생활의 수련이라는 것을 기꺼이 하겠다. 그것입니다. 영광성으로 끝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같이 이제와 항상